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느헤미야, 어떤 인물입니까? 선지자도 제사장도 아닙니다.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평신도인 셈입니다. 그런 그가 수많은 방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엄청난 일을 완수합니다. 이런 점에서 느헤미야는 평신도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참 귀한 롤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인 느헤미야서 2장 1절로 10절을 통해 그 비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앞장인 느헤미야서 1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1장 1절로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성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며.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암담한 소식을 전해 듣고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2장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다.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그 2절 우리가 지금 2장 1절로 10절을 읽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이 주된 내용인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죠. 파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왕의 허락을 받은 것. 이게 언제입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그러니까 같은 해입니다. 근데 니산월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슬월을 태양력으로 바꾸면 11월에서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니산월은 3, 4월에 해당합니다. 그 씨 뿌렸던 것을 이제 다 추수하는 시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가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후 그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난 후에 4개월이 지나고 나서 추수기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도 된다는 허락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예전에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왕이 다름 아닌 아닥사스다 왕 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서 4장에 나옵니다.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즉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으로 가까운 지역의 신하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음과 같은 상소를 올립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성곽을 완공하면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왕에게 바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왕에게 손해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아예 없어져 버릴 겁니다. 저들이 차지하고 왕에게 반역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 상소를 읽고 난 후에 그럴 수도 있겠다. 저들이 성을 다시 재건하고 흥왕하게 되면 나를 반역해서 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이 상소가 일리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있는데 당장 멈춰라.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이 명령대로 유다의 대적자들이 권력으로 억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중단됩니다. 이런 이유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설득해서 예전에 내렸던 조소를 취소하고 다시 공사를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모를 리 있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관료인데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했던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닥사스다 왕이 예전에 결정했던 일을 번복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스를 씨 뿌리는 시기에 그 기도의 씨앗을 심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왜 4개월이 지난 것이겠습니까? 왜 기스를 이 씨 뿌리는 시기에 기도한 것을 왜 굳이 4개월이 지난 니산월 추수하는 시기에 이 기도 응답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그 안에도 상당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꿔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충분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것을 보고 왕이 묻지요. 너에게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것은 분명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 때문일 거다. 왕이 이 말을 하자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죠. 느헤미야가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이 당시 왕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보통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최강대국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런 왕 앞에서 신하가 수심 가득한 얼굴로 서 있다는 것, 이것은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목이 잘릴 수도 있는 행동인 거예요. 저놈 기분 나쁘게 왜 저렇게 얼굴이 어둡게 있어? 저놈 목 잘라버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목이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두려울 수밖에 없죠. 내 목이
날아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네,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절을 보면 아주 당당하게 수심이 가득한 이유를 밝히고 있죠. 3절을 보세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이거 목숨 내놓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일단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걱정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멸망당한 그의 조국, 그 땅의 황폐함 때문에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다는, 이것을 당당하게 밝힌다는 것. 왕의 입장으로 보면은 아주 기분 나쁘죠. 자칫 잘못하면 정말 이거 기분 나쁜 거예요.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당당하게 밝혔다는 겁니다. 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아주 뜻밖의 질문을 던져요. 4절을 보면, 4절 상반절을 보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거 끝난 겁니다. 수심이 가득한 이유를 듣고 난 이후에 왕이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건 백지수표나 다름없는 거죠. 왕이 그렇게 말하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일사천리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원래 인자한 왕이라서, 신하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왕이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야 왕이 어떻게 느헤미야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평상시대로라면 목이 잘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왕의 말을 들은 순간 느헤미야는 드디어 내가 4개월 전 기슬월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임하신 것을 깨닫게 되죠. 그 순간, 아주 찰나적인 순간입니다. 하나님께 묵도를 드립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왕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왕이 무엇을 원하냐고 묻는데, 왕이시여, 먼저 제가 믿는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할 것이 있으니 1시간 후에 돌아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느헤미야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긴급 비상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묵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도 참 중요하죠. 기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가, 그것도 참 중요하기는 합니다만은, 어찌 보면 아주 짧지만 강력하고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죠. 평소에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이런 순간에 좀 묵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하고 짧지만 간절하고 강력한 기도는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느헤미야는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도
그 찰나에 하나님께 뜻을 묻는 이 묵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도합니까? 이 짧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다고 해서 이것이 기도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느헤미야가 드린 이 기도는 화살 기도와도 상당히 닮아 있어요. 아주 짧은 순간 이 관역에 집중해서 쏘는 화살처럼 아주 한 마디 두 마디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몇 초 걸립니까? 2초, 3초 걸리죠. 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가 그런 기도였어요. 문제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음 결정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느헤미야가 묵도를 한 후 그가 원하는 것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죠. 자, 이것을 보면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만 하지 않았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주 상세하게 연구하고 분석하고 준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자, 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5절을 보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하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 이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7절을 보세요.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는 거죠. 그 길이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걸려야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셋째 8절 상반절도 볼까요?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과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에 앞서서 백성들의 안전에 필요한 성문과 성곽 그리고 자신이 머물러야 할 이 처소에 필요한 건축 자재를 조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근데 이것을 책임지는 총책임자 이름까지 알고 있어요. 왕의 삼림 감독 아삽입니다. 그러니까 삼림 감독이 한 사람뿐이겠어요? 그 페르시아 제국이 대제국인데 각 지역마다 삼림 감독들이 있겠죠. 근데 유다 지역에 있는 삼림 감독이 누군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왕에게 요청한 것들, 오랜 시간 왕과 사전 조율해가며 만들어진 결과물입니까? 아니잖아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았다면 이런 구체적인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닥사스다 왕 역시
느헤미야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온 것에 상당한 감명을 받았어요.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구나. 저거 가지고 얼마나 고민하고 또 공부하고 그랬을까? 그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 모든 요청을 흔쾌히 들어줍니다. 8절 하반절을 보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네. 9절 상반절을 보면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느헤미야가 요청했습니까? 그죠?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것에 필요한 것들만, 최소한의 것들만 왕에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왕은 느헤미야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냥 혼자 가게 내버려 뒀다간 정말 가는 길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신변 보호를 위해서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붙여줬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고백한 대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4개월 전 예루살렘의 암담한 소식을 전해 듣고 금식하며 드렸던 기도가 드디어 응답받았으니까 모든 일이 이젠 술술 잘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이 어떻습니까? 10절을 보세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느헤미야가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흥황하게 되면 그들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근심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9절도 보세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는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을 업신여기며 비웃었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고자 한다는 모함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성벽을 재건해도 된다라는 그 친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들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는 역적 행위다라는 모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던 많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죠. 그렇게 되면 그들과 그들 민족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3장 그 이유로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는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이 두 사람이.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함정까지 팝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뭡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았습니다. 일이 술술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반대로 사탄이 더 심하게 방해 공작을 펼쳤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준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잘 돼야 하잖아요.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 순간서부터
그 전보다 더 심한 방해 공작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는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응답하셨는지 생각해 봐라. 내가 건강을 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넌 왜 아직도 아프냐? 내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과연 사업이 잘 되고 있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건만 과연 행복을 누리고 있냐? 현실이 어떠냐? 그렇지 않지 않냐? 이러한 의심을 갖게 해서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마술이나 주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수리수리 마술이 주문 외우듯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모두 다 즉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존 캐리가 분한 어떤 영화가 있었죠. 예전에도 한번 예화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세상이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 되고. 때로는요, 무응답이 복이 되기도 합니다. 무응답이 최고의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으니 소용없다는 사탄의 계율에 속아서는 안 되겠죠. 그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는 그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느헤미야가 처한 상황과는 달라도 정말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상황이 다르다 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하느냐까지 다른 것은 아니죠. 상황이 어떠하든 문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힘만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가 없을 순 없잖아요. 하지만 그 문제를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기도를 했고 기도 응답을 받았고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이 항상 잘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방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는 그 확신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실천함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